예,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신앙의 본질,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내용이 뭐냐 하는 사실을 또 저와 함께 같이 추적해 가시면서 이런 신앙을 우리 속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의를 조금 소개해 드리죠.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신앙은 뭐냐? 의존하는 거다. 또 순종하는 거다라는 이 패러다임인데, 왜 의존하는 거냐? 사람도 의존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의존하는 이유가 뭐냐를 추적해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보다 상대가 혹은 이웃이나 하나님, 이런 생명의 실제성들의 그런 분들이 나보다 뭔가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뭔가가 우등하다라는 어떤 도식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고.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 도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지금 찾고 있는 가운데 있고, 오늘 그 강의 내용은 특히 욥의 이 기복주의 신앙과 함께 이런 그 기복적인 신앙에 찌들려 있던 이 욥을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야 될 텐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 이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성찰하고 심지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혹은 행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부터 이게 형성되어 있는 소위 자연적인 혹은 육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런 인생관에서 나온 신앙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게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도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사건 때부터, 물론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노아도 나오고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때부터 적어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 한국에까지의 이런 신학과 이런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혹은 가져진 이런 신앙들이 사실 자칫 간과하기 쉬웠던 문제이지요. 왜냐하면은 신앙을 의존, 순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언뜻 보게 되면은, 언뜻 듣게 되면은,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또 뭐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듯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조금 제 말로 여자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막 가지게 되는 이런 도시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반성, 성찰, 비판,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도식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신앙의 도식, 즉 신앙은 의존이고 의존은 순종이다라는 이 도식, 거기서 말씀하는 혹은 가리키는 혹은 제시하는 이 의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순종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 혹은 내 영적인 어떤 생명에 어떤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게 해석이나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소위 리비도에 의한 이런 어떤 리비도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자연적인 그냥 도식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제 참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는 기복주의로 가는데 영적인 기복주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적인 기복주의 혹은 물질적인 기복주의도 있습니다. 이 또 기복주의 안에 또 뒤에 이제 또 많이 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종교주의,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해서 하나의 율법의 형태로 고착시키고 만드는 그런 사상을 말하죠. 또 성경 여자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수천 년 이후에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맹신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의 흐름, 또 성경 여자주의라 그러고 문자주의라 그러고 또 특정인들의 어떤 그 도그마나 가르침, 신학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신학 사상에 이제 휘말려서 그 신학자들의 그 사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또 신앙에 대한 이해, 신학주의죠. 심지어 또 지나치게 성직자들을 우상숭배에 가까운 듯한, 그러니까 저분은 신학자고 성직자니까 나는 성도니까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성직자 계급이 아주 높아졌지요. 전부 다 기복주의 변형들입니다. 종교주의, 성경 문자주의, 여자주의, 혹은 도그마주의, 혹은 신학 사상주의, 혹은 성직자주의, 이런 등등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위 제 말로 비기독교적인 사상들이 특히 우리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런 현대에 아주 난무하게 아주 극심하게 유행하고 있다. 돌림병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좀 뭔가 이해하고 숙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누구냐? 하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사변화시켜서 학문으로 많이 발전시켜 왔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인간의 문제, 신을 생각하는 인간의 그 마음,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큰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숙고가 좀 적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신 혹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런 신을, 인간이 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만들라 했던 그런 장구한 역사가 바로 서구의 정신사고, 그 정신사의 한 주류를 우리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만 다 그렇게 높이려고 애를 쓰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신을 높이면서 신을 높이는 인간도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기독론의 문제로 오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칼케톤 신조에서 신인 양성론의 문제가 딱 걸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개의 성질을 가지는데 하나는 신성, 다른 하나는 인간성. 그런데 이 두 개의 성질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아주 혹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육신대로 신을 높이게 되면 예수도 당연히 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의 신성 쪽으로 방점을 아주 많이 맞추더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정작 예수의 약함, 무능함, 그리고 무지함, 고통, 괴로움, 아픔, 고난, 통증,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 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좀 잘 그렇게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처절한 낙심 혹은 절망,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인간성은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하죠. 반드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간성은 함께 강조가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앙하시고 믿으셨다 하는 사실도 이게 직방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또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좀 웬만하면 온건하게 좀 중립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참 필요한데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중립적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이런 판단이 또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미명 아래 인간을 무시하고 이웃을 말살시키는 이런 신앙의 결과가 더 무섭다는 거죠. 또 인간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인간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혹은 한국의 사회가 한국뿐만 아니고 제가 느낌으로 현대 기술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닌가. 좁게로는 교회 문제지요. 교회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그 구성원들의 혹은 성도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맞죠? 신앙 문제입니다. 또 신앙의 문제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 그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의 문제인데 어떻게 믿니? 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영적으로 또 이해를 해보면 결국 의존 그리고 순종이라는 그 도식 속에서 그렇게 믿고 이걸 또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영적인 핍절, 아주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했다 해서 해결점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서 서로 나누어서 나만큼은 혹은 우리만큼은 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더 리얼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너를 향해서 그렇게 의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좀 본받고 살고 또 이런 예수를 믿고 의지하셨던 또 이런 예수를 의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앙을 좀 우리가 좀 본받고 느끼고 깨닫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강의는 계속 진행해 볼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천천히 진행되었는 건데 그래도 고대는 지금 현대보다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소위 인격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래도 이 기복주의 신앙이 철저했지만은 고대에 마찬가지로 현대도 그렇지만은 철저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현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영혼 천국에 혹은 영혼 구원에 아주 포인트를 많이 두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 현대는 너무 지나치게 몸에 건강에 육신의 문제에 아주 깊은 방점을 찍고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어야 되죠. 요즘 나오는 그 건강 정보를 보면 참 놀랄 노짜입니다. 저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잘 사신다면
한 몇백 년 사실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우리 인간의 수명은 사멸, 죽음이라는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수백 년 못 살 겁니다. 뭐 산다 그래도 억지로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주어진 수명 기간 동안에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 잘 먹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에도 방점을 찍습니다.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되겠네. 또 힘과 권력을 놓고 보자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만. 학문해야 되겠죠. 또 이런 지식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럼 라인을 타야 되겠죠. 아첨해야 되겠죠. 연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수능 만점 받아야 되겠네. 배경 좋은 가문과 친인척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인생관이지 않을까. 이런 인생관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참 힘겹게 혹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 건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집약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힘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함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대에는 적어도 그래도 주로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신적인 거야. 특히 플라톤, 그리고 플로티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이런 분들의 사상을 좀 연구를 하면은 어떤 때는 현대에 사는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만 해요. 이분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과 합일할 수가 있느냐. 왜냐? 신과 합일하면은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행복? 육신의 행복 말고 정신의 행복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행복은 영적이고 정신의 행복인데 이 행복을 추론해 가보니까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선의 그 꼭지점에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은 덧없는 것이고 또 제한된 거니까 이런 영적인 행복, 지고선, 신과의 만남, 이걸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내 육신의 감각을, 그리고 육신의 약함들을 자꾸 내려놓고 쳐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혼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 고대인들의 정신이 현대인보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강함 위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런 고대에 비하면 우리 현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그대로 이런 거 제껴버리고 이제 몸의 행복에다가 방점을 맞췄죠. 영혼의 행복 말고 몸의 행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잘 입고 딱 그거 같아. 어떤 프로그램인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먹방이 그렇게 유행인가 본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멀쩡한 분들 같은데 저렇게 많이 먹고 맛집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자랑 삼아 뭐 돈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는 욕심도 많지. 죽어서 영생복락이라는 천국까지 소위 영원한 행복까지 누리고 살라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땅 위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는 내 영혼도 영원한 행복으로, 그러니까 영원까지, 태어나서 영원까지 행복을 꿈꾸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니까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을 썼던 니체가 볼 때 참 파렴치하고 기생충과 같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제 빈정거렸죠. 이런 빈정거림이 어떻게 보면 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땅 위에서 이렇게 잘 살고 플러스 원 덤으로 보너스로 영생천국이라는 이런 선택 사항까지 옵션으로 그렇게 바라고 휘구하는지, 이 과정에서 영생천국 이런 문제는 선택 사항으로 이제 비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아이고 없어도 뭐 아직 내가 지금 관계하는 것이 아닌데 뭐 없어도 뭐 괜찮겠지요 라는 이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소위 이런 그 현대적 혹은 육신적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위해서 하나님은 혹은 신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혹은 신은 인간보다 힘과 능력이 많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내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인간이 의존하고 기대하고 휘구하고 바라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신앙은 기대는 의존, 의존은 순종. 내가 휘구하는 것들을 신에게로부터 받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챙겨가기 위해서 저분의 말을 예설하고 복종, 순종해야 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을 믿는 신앙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실은 신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부채질하고 활성화시키는 동력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이런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휘구, 육신적인 에로스의 감정을 자꾸 활성화시킵니다. 이 종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신적인 능력, 이게 나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없는, 우리 인간에게서 없는 능력이 신에게는 있다라고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휘구하고 갈구하라 그러고 의존하라고 그럽니다. 왜? 공짜로, 날로, 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공짜로. 요즘 뭐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돈 10만 원 벌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그 딴 별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붙이는 것만큼 힘들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를 보니까 절대자가 나오고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은 무조건 그쪽에 의존하기만 하면 공짜로, 날로, 생으로, 통째로 준답니다. 라고 이제 이 교주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아주 소명감 있게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혹하지요. 아편과 유사합니다. 한 번 맡아보고, 두 번 맡아보고, 세 번 맡아보고, 이제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신을 믿는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신이 가지는 능력을 믿는 신앙이 되지요. 왜냐? 인간이 나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실 인간이 해보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아주 무진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도 안 해. 이런 능력을 나 말고 저 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공짜로, 좀 말이 좀 리얼해서 미안한데, 그 신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내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좀 해보려고, 발휘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신이 가지는 바로 그 힘과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하고 기대하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는 이 신앙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가지는 능력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리얼하게 공짜로 받아서 챙기시라 하는 듯한 가르침으로 자꾸 귀에 들린다는 말이죠. 이런 신앙을, 이런 사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는 특정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는 그 말 같고, 그 말은 내가 그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을 의미하지요.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신의 능력에 기대 혹은 의존,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 라는 도식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잔뜩 기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 가운데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리얼하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기대 그리고 의존감 없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가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좀 내 욕심이, 아파트가 등등의 복잡한 생각이 함께 끌려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이런 도식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반증하죠. 잔뜩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으로 말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 이걸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토탈 한마디로. 이걸 기복주의, 영적인 기복주의든 혹은 육신적인 기복주의든 물질적인 기복주의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좀 삐딱하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이해하시길 바라고, 이 데카르트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분의 말을 제 말로 우리 한국 교회와 비추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의 대부분 그렇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expecto ergo deus est 이런 말이 성립이 될 것 같아. 하도 좀 제가 삐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expecto가 뭐냐면 기대한다 이거죠. 바란다 이거죠.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성립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deus est 하나님이 계십니다. ergo 그래서 expecto 내가 기대합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deus est 하나님이 계십니다. ergo sum 그래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괜찮은 말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빗나가는 제 말을 하나 더 첨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S, ergo sum.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는 당신이 계십니다. ergo 그래서 sum 내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 같아, 제 생각인데. 그런데 데카르트의 말이나 지금 금방 제가 삐딱하게 말씀드린 expecto ergo sum, expecto ergo deus est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정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하시면 될 텐데 항상 바랍니다. 주소. 그러다가 안 주시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네 라고 해가지고 삐칩니다. 삐친다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말 잘 듣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마음을 내 마음도 못 알아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또 섭섭한 마음을 또 아주 표현하더니 나중에는 획 돌아서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식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신, 하나님 개념을 현대신학자 가운데 본네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로 좀 바꿔보자면은 아르바이트 히포테제라고 부릅니다. 아르바이트 히포테제. 아르바이트는 작업이라는 말이고 히포테제라는 말은 가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저런 작업을 학자든 또 비학자든 뭐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일을 시작했으니까 일을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 마침표를 해야 되는데 이 마침표가 필요한데 이 마침표를 누가 찍어주느냐? 본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찍으면은 뭔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해 놓고는 본인이 가설을 세워가지고 연역하고 추론해가지고 뭐 자료 얻고 검증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고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신을 등장시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느 물리학자인가 어느 그 과학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막 진화론적으로 뭔가 인간의 뇌를 연구한가 보지. 뇌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이 양반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이 결론냈답니다. 내가 그 강의를 원치 않게 들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웃었습니다. 정말 배꼽이 웃었다니까. 아니 본인이 가설을 세워가지고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뭐 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좋아서 연구를 하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막 추론하고 연역하고 자료 검증하고 이것저것 논문 들이대고 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인이 결론냈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내 속으로 많이 웃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신존재 증명을 어려운 말로 비아 카우잘리타티스라고 그러고 인과율의 길이라고 그러고 본네프라는 신학자의 말을 빚어서 이야기하면 아르바이트 히포테제 본인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종결 찍기 위해서의 종결자로서의 신인 거야. 그런 신이 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코무니오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만나주는 그런 인격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고자 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가 이해가 돼요. 이 양반은 물리학의 원조로서의 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은 화학자로서의 최고 전능한 신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은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은 화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학자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도 글쎄 아니라니까. 참 답답하시네. 히포테제, 신을 히포테제로 가설로 두지 말라니까, 그거. 본인의 작업을 해놓고는 본인이 맞춰야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신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셨습니까? 안 될 겁니다. 예. 의왕 속의 금붕어가 의왕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1.5kg 혹은 2kg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되뇌 피질 아무리 연구해봐야 우리 두뇌 위에 우리 두뇌 밖에 실존해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이분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학자들이 신앙을 그나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요, 혹은 뭐 머리로, 혹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요. 입증된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일 뿐이지. 인간이 휘구하고 바라고 그리는 신의 상상, 신을 그리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도식일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마음 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어떤 유의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작업을 하시면서, 자기 업무를 하시면서, 뭐 철학이든 신학이든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자기 직종의 연구를 하시면서 의학이든 왜 맨 마지막에 신을 등장시켜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내 연구의 종결점으로서 마침표로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전부 기복주의의 그 변형입니다. 그래도 고대에는 하나님께로 뭔가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나가서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현대에 오게 되면은 너무 이상하게 괴상망측한 그런 방식으로 신을 혹은 사유, 인식의 도구로 히포테제, 가설로 그렇게 등장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복주의의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는 원점으로 뭔가 신앙은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의존하고 또 의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저분의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런 도식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욥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복주의의 흔적을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오늘 이 시대에 가져와서 설교하실 때 그냥 문자적으로 엿자적으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욥의 신앙이고 그리고 인생관을 담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드라마틱하게 제가 조금 펼쳐보겠습니다. 잘 듣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 딱 보게 되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아주 놀랍게도 사탄과 이 하나님이 인간 욥을 놓고 두 분이서 디스푸타디오 논쟁을 합니다. 딱 나옵니다. 그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떻게 저자는 이 욥기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사탄이 인간 욥을 놓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게 저자 욥이 욥기서의 저자가 어떻게 알길래 이분이 천사가 맞다면 가능하겠죠. 천사가 제3자 입장에서 욥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종 욥이 절대로 나를 원망할 리가 없다. 반대로 사탄은 아닙니다. 당신이 잘해줬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지요. 라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 이 광경을 제3자가 되어가지고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천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설마 저자가 천사라고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죠. 저자가 신이라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고 저 존재는 사탄이다 라고 이제 판별 가능하겠죠. 근데 저자가 사람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를 잘 구사했던 인간이 욥기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욥기서는 그 저자가 욥기서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즉 욥기서의 저자는 당시의 세계관, 그분의 인생관, 좀 리얼하게 그분의 신앙관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뭐냐? 환난, 인간이 겪는 고통, 인간이 아파하는 질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시험에서 온다라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가? 저자가. 그래서 이제 신을 잘 경외하는 것이 이런 고통에서 질고에서 괴로움에서 해방된다라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저자가 욥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인지는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조금 더 좀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 대립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게 되면은 서열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맨 위에, 그 밑에 사탄이, 그 밑에 욥이 딱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인 관계 서열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가졌던 아주 보편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마틴 행헬의 좀 이야기를 빌려서 우리 유대교 종교 철학이 헬라의 종교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열이 하나님,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남자 욥, 그 다음에 그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노예라는 이 수직적인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과 전능이라는 측면에서 이 저자가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탄은 아무리 역사하고 아주 환장을 하시는 그런 귀신이긴 한데, 다 건드릴 수 있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귀신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말 그렇습니다. 사탄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당히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이런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인간은 사탄과 하나님을 사실 구별할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요. 약간 빗나간 말이지만은, 이 사탄이 생명만큼은 의지하지 못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욥을 칩니다. 재산을, 종을, 그리고 부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세계관 혹은 신앙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 현대말로 리비도와 의식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충족이었습니다. 짐승들,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아내.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재산 관계 혹은 이런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대인들이 가지는 인생관을 저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저자는 이 자신의 책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이다. 이런 의존하는 길이 바로 신앙이다. 그 신앙은 그 어떠한 어려운 조건, 난관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 경외란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의존하는 것이다. 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등장하는데, 아주 마귀는 이런 인간의 지복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인간이 먹어야 되고, 그 인간이 마셔야 되고, 그 인간이 씨를 번성케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네.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네. 가문을, 혈통을,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려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걸 약점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욥이라는 인간이 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마귀가 본 거야. 그래서 마귀는 아주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요 관계를 딱
파괴하면은 저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사탄의 믿음은,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씨를 번성케 하고, 예? 그 가정을 혹은 가문을, 혈통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진 존재로 딱 본 겁니다. 잘 봤지요? 그래서 이런 충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잘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데, 마귀가 볼 때, 마귀의 신앙에서 볼 때 요것만 딱, 선만 딱 그어버리면, 즉 요런 그 관계, 요런 인간의 약점만 딱 건드려 보면은 신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 사탄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 굴림이 놀라우리만큼 이성적이야. 예. 진짜 마귀의 예상대로, 마귀의 이 로고스대로 욥이 그걸 했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신앙대로, 하나님은 욥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믿으셨죠. 반면에 사탄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맞을 겁니다. 라고 들이댄 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았는지, 혹은 이 마귀의 이 신앙대로 살았는지 좀 주장이 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우선 욥이 마귀의 믿음대로 따라갔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마귀의 신앙이 틀렸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와 가지고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예수는 욥과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왜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욕구가 별로 없었거든.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리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욕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욕망을 활성화시키고 그 욕구를 빙자해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마귀가 말합니다. 1장 9절에 욥기서, 욥이 어째 까닭없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딱 비꼬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들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을 아주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마귀가 딱 말합니다. 한 번 더. 자, 그럼 이런 욥을 믿었던 마귀의 신앙이 틀렸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선은 마귀의 신앙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보십시다. 욥에게 우선 종들이 죽어나갔고 재산들이 왕창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조금 더 했더니까 자기의 그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종들, 재산, 자식들이 죽어나갔을 때 욥이 한 태도가 놀랍습니다.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원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 지혜 문학이 헬라의 종교 철학, 헬라의 필로소피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지혜와 버금갈 만큼 이 욥기서가 지혜 문학입니다. 사람이 붉은 몸으로 나왔고 붉은 몸으로 되돌아간대요. 이 얼핏 보면 참 그런 말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욥의 몸을 치지요. 피부병이 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또 이렇게 시험 받아가지고 남편 욥을 힘들게 하네요. 참고적으로 부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부인의 리비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에?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괴롭지요. 그러니까 이 악에 받쳐가지고 그 악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쪄야 되는데 이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이 부인이라는 부인이 여자가 이렇게 또 욥을 힘들게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게 하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잘 견디다가 드디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네.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왔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 이후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욥이 끝까지 자신의 올바름을, 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분노가 깔려있는 악입니다. 분노가 깔려있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원망하지 않았고 근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의 이런 그 항변 속에는 악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간접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았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악이 받치고 섭섭함이 사무치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고난받으면 욥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욥의 내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내공은 이 신앙의 내공은 욥만큼 못 미칠 것 같아요. 단방에 이제 욕 나올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인간의 영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식과 리비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아주 빠삭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을 거다. 그 답이 뭐냐 하면 궁극적 욥기서의 답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은 환난 중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잘 견디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은 그러나 유감 아주 놀랍게도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하죠. 욥기서서. 괴로움의 단계가 나오는데 종들,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식들이 죽죠.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 아삭이 나는 그런 영혼의 괴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마귀의 손에 있다는 점을 욥기서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환난을 주신다라는 점을 욥기서의 저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환난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요즘에 나중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좀 많이 흘러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가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통, 환난,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해석을 하면 그래도 상당히 좀 점잖은 편이죠. 이 욥이 이런 신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아주 품위가 있어요. 고통을 이렇게 무겁게 겪으면서도 참 당당하고 쌍욕도 없잖아요. 육두문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라고 악을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사적이고 점잖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욥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면은 이렇게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조금 더 인간학적으로 좀 말을 쉽게 해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욥에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간이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고요? 하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그때 말하는 그들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은 욥에게 슬퍼하고 위로하는데 정작 욥에게 고통을 가한 사탄이나 간접적으로 욥의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슬퍼하거나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상급으로 뭘 주셨냐면은 낙타, 양, 소, 암나귀, 자식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욥기서에는 과연 신의 고통이 있는가? 신약에서 나오는 바대로 신적인 고통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신은 시험하는 분 같고 인간은 이 시험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것, 이걸 신앙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억울하게 심판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이 신사도를 잘 유지했던 욥의 대응이 참 인상 깊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이 재산과 이웃이 죽어나갈 때는 욥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뭐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라고 이제 소위 영웅적인 품위를 유지했지만은 정작 욥에게 자신의 몸이 아작이 나는 이런 이제 괴로움이 오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고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죠. 몸이 아작나니까 토설대는 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 몸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욥의 이런 원망을 제가 좀 살을 좀 더 붙이면은, 아니 원망하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해서 이런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안 짓고도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이런 고통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입으로 토설을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가식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아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영혼으로는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특히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한테는 이 소위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영혼과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이 그렇게 간격이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 현대인만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분들은 거짓말 한다는 것은 진짜 영혼이 거짓말을 해야만이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말은 영혼이 진짜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보다 훨씬 더 천진난만하다 하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망하는 것은 진짜 불신이고 원망이야. 단순히 우리 현대인들처럼 입술의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아담의 불신, 아담의 반역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욥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이다. 욥은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한 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왜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신앙이죠. 이걸 우리 현대적인 학문으로 보게 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인들에게는 신앙이란 어떤 신이 가지는 그 능력을 의존이다. 신이 가지는 어떤 능력을 이제 기대하고 의존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기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욥은 지금 아파 죽겠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아. 차라리 그냥 피부를 뜯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아주 흥미롭게도 천지창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많은 말들로. 지금 피부병이 몸이 가려워서 몸이 괴로워가지고 정말 아파 죽겠는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연고가 필요할지 싶습니다. 바르면은 싹 사라지는 이런 육신의 고통을 이제 해방하는 이런 연고가 필요하지 싶은데 항생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생제를 주시지 않고 뭘 주시냐 하면은 천지창조의 비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아파하는 욥에게 과연 천지창조의 이런 비밀에 대한 신비로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설명해 보죠. 이 욥의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만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곧 신앙이고 그 신앙은 곧 원망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것 이겁니다. 그 신앙을 유지할 때 복을 받는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소유, 재물들, 그리고 자식, 건강 이지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별게 나오는데 욥의 부인이 또 흥미롭습니다.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욥이 다시 이 부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신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젠틀맨입니다. 예? 자기를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 때 그렇게 괴롭게 한 그 부인을 용서하고 또 자식을 낳아요. 욥의 딸들이 또 굉장히 아리따웠답니다. 그만큼 이 특징이 뭐냐면은 고대인들의 인생관이 혹은 신앙관이 기복주의 혹은 행복축으론적인 내용을 가진 신앙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은 과연 이런 욥에서도 영생의 지복이나 혹은 영원의 희구 혹은 내세의 소망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좀 보기 힘들죠. 다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사망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그 고단한 여정.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고 씨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종족 보존의 본능을 현대말로 갖고 오게 되면 바로 부귀, 명예, 권세, 힘, 건강 등등이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욥기서를 이 정도로만 끝낸다면 솔직히 욥기서는 저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욥기의 저자가 뭔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딴 데 있다는 말입니다. 글로는 이렇게 묘사했지만은 욥기서가 욥의 이런 인간성을 지금 묘사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고난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음, 이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불신, 원망,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애매함 가운데 당하는 질고, 고통, 통증, 혹은 정신적인 해석들, 이런 욥을, 이런 해석을 하고 사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세요. 천지 창조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천지 창조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하지 않는, 사탄에게도 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욥 한 사람에게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천지 창조의 비밀을 설파, 말씀, 소개,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욥에게 천사들, 아니 하나님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천지 창조의 비밀을 소롯이 오스란히 고스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욥이 인간 욥이 아니라 또 다른 신, 또 다른 하나님, 제 말로 좀 과하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는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자신과 마주하는 또 다른 하나님인 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땅을 그리고 별과 우주, 이런 게 욥에게 무슨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을 아주 구구절절히 그렇게 액센트를 살려가지고 장구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야. 아주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혹은 경이롭게도 정말 두렵기도 하지요. 적어도 인간 욥은 우리가 볼 때 인간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잖아요.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이 바로 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신이 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천지 창조의 비밀을 그렇게 왕창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제가 욥기서에서 딱하게 발견했던 놀라운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이 이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을 들은 욥이 뭐 공감이나 했겠습니까? 실제 그 본문 찾아보십시오. 욥이 감동을 받았거나 욥이 뭐 흥분했거나 아 그렇습니까? 라고 반응이 없어요. 욥은 그냥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세계 만물, 천지 창조, 우주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인간 욥에게 뭐가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욥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저나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이 놀랍다는 겁니다. 예? 아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은,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신으로 대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바꿔 말하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본다면 그렇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욥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한 욥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신은 신이 아니고 욥의 피조물로서의 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시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혀가 짧아서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자신의 한계로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이거 어떤 분은 어려운 말을 말 참 쉽게 하시던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 하나님은 욥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간 욥으로 아니요, 흙으로 빚어진 약한 욥 아니요, 자신의 피조물 욥 아닙니다. 자신보다 열등하고 못난 욥 아닙니다. 또 다른 자신, 또 다른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게는 욥이 또 다른 하나님 자신, 즉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라는 말도 없지 않습니까? 야, 너 힘들었겠다라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정말 욥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는 야,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천지창조의 이 비밀을 그냥 소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신적인 거야, 이거. 이 신이 아니면은, 욥이 신이 아니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욥이 너는 신이니까 아주 넉넉하게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해 낼 거다. 마치 예수처럼 하나님이 욥을 예수로 보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너는 욥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니까 너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할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넉넉하게 통과해 낼 거다라고 믿고 애초부터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욥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독특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거 진짜 이거 황당하다. 황당. 너무 황당하다. 욥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이건 너무 황당, 경악, 충격입니다.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경이로운 게 아니고요. 욥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경이롭다니까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욥이 경이로운 게 아니고, 이런 욥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너무 경이로운 거야. 어떻게 이런 욥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믿고 계셨냐고요. 욥이 원망을 좀 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욥이야.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욥이었습니다. 이거 황당하지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난 그 불의하게 산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또박또박 아주 따박따박 말대꾸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욥은 여전히 또 다른 신인 욥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너 어디 있니? 바로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욥은 유일한 너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불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제 결론입니다. 한 번도 욥을 버린 적이 없소이다. 욥은 하나님을 한 몇 번 등 돌린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등 돌린 욥마저도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신적인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욥을 신앙하고 계시지요. 여전히 욥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을 경외에 가까운 신앙으로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설령 욥이 하나님께 원망, 불신, 심지어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자신만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실제로 욥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잘 믿는데 왜 이런 나에게 환난을 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줍니까? 라는 이런 악씀이 아닙니까? 마귀는 인간 욥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 약한 인간성을 자극하면은 저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할 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마귀의 신앙이 맞다니까. 그런데 마귀의 예상과 달리 욥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은 다릅니다. 여전히 욥을 믿는 거예요. 쟤 절대로 나 안 버릴 거다. 쟤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 쟤 절대로 나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어줄 거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받기 전이나 받고 난 뒤에나 여전히 자신의 너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처럼 욥을 항상 믿고 의지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 욥이 마귀에게 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전부를 가진 욥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너가 아니면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여전히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믿는, 저 욥이 나를 불신하지 않고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 단적으로 욥이 원망을 하든 욥이 원망을 하지 않든 욥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설령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욥을 이렇게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래도 이런 욥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저의 영혼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인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이거구나.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하시다 혹은 전능하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런 인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영원하시고 이런 변화무쌍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 라는 점이죠. 우리 인간이 기대할 만한 우리 인간보다 우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전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 나를 향하시는 인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전지, 하나님의 신앙이 전능,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영원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할까.